생존하는 것에 의미를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는 큰 군대가 되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우리 봄 신방을 통하여서 어제 저녁까지 신방하는 가정마다 너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이렇게 힘을 쏟으면은 지쳐야 되는데 힘을 쏟는 그 자리가 오히려 힘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감사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봄 신방의 우리 주제를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는 그러한 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좀 봐라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곳을 보아도 야 나를 좀 봐라. 저것을 보아도 야 나를 좀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나누고 빨리 또 다른 집 가서 저 말씀 나눠야지, 또 다른 집 가서 이 말씀 나눠야지,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염려와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펼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요,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면 바로 그 놓치는 자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게다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은혜도 넘치는데요. 어쩌면은 우리의 그 작은 예배를 응원이라도 하시듯이 천사의 활짝 핀 그러한 환한 날개를 펴주듯이 봄볕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바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드리는 그 따사로운 그 봄볕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마치 지난 겨울을 녹이는 듯 그러한 은혜의 그 따뜻한 바람이 그 볕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봄 신방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모든 기회를 다 내놓았으니까 원하시는 시간, 편하신 시간에 이 신방을 받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을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심령에도 겨울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져야 하는 그러한 사명의 짐을 우리가 더 질 수가 있는데요. 그 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누르는 짐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인생의 어두운 그리고 동토와 같은 차가운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비하신 그 따뜻한 봄바람의 해동 같은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즘에 새벽에 나올 때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우내의 바싹 마른 앙상한 가지였던 그 새까만 가지들 사이사이에 이제 파릇하게 움이 돋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봄이 오겠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지막 꽃샘 추위가 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 봄을 막을 만큼 강력한 추위는 아니에요. 다가오는 이 생명의 계절 따뜻한 봄바람을 이 시세 많은 바람이라 하죠. 그래서 꽃바람, 3월의 바람을 이 봄을 시세 많은 마지막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막지 못해요? 봄은 막지 못한다. 네, 가정마다 이 봄바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봄바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해동되어지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들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불어닥친 암울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은 뭐 이유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움도 아니고, 이것은 뭐 괴로울 정도도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현장에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받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도 내 것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노동해 보셨습니까? 알고도 일어나서 그 새벽을 깨워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새끼, 내 자식 먹일 수 있는 음식 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밥 지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의 생활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았어요. 새벽에 어둠을 깨트리는 그러한 함성으로 시작되는 노동의 시간이 밤에 달빛을 보면서 끝나는 그러한 노동의 모든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숨 걸고 일을 하지만 다 주권국인 바벨론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한 미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하게 붙잡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 사는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약해 빠진 그러한 삶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백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본문의 말씀이 정말 소망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비처럼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에스겔서는 읽자면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지, 아니면은 그냥 심판의 얘기만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도성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방인을 때리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부터 선포하시고 그 처절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이 32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야 당연한데, 하나님을 아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만 심판받아 죄인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심판 앞에 설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기가 십상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방향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배회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포로기 한 중간에 받는 이 말씀은 절망의 상황에서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그리는 예루살렘을 보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망해버렸고, 자기 자신도 지금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와서 나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러한 암담한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에스겔서 37장 11절 우리 한 절만 더 넘어가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 눈앞에 보여진 그 바싹 마른 뼈들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싹 마른 뼈들, 소망 없는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이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소생의 가능성이 우리 애들 말대로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도 압니다. 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날마다 들리는 거는 신음소리요. 여기저기 들리는 건 눈물, 통곡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세요?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뼈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하고 두 손을 팔짝 펴고 예수님의 손 꽉 잡았더니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진수성찬 쫙 펼쳐있는 그러한 골짜기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많은 마른 뼈, 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는 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아싸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니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는데, 나아가 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공, 승리, 만병통치, 치유, 새 생명,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어두움의 자리, 계곡의 자리, 골짜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나 살기도 벅찬데 마른 뼈를 보여주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간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순종하며 갔더니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에요. 놀라운 선물을 감추어 놓으시고 포장해 놓으신 그러한 상자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좀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꼭 이 복음의 진리인데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령과 권능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짝퉁이에요. 잘못 받았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권능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약해서예요? 없어서예요? 긴장하면서 이 말씀, 내게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성도의 권능이 없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긴장은 우리를 짓누르는 긴장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권능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생명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상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 아래에 묻혀있는 그러한 감춰진 존재, 그러한 조롱당하는 존재의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주권을 내가 그 주권, 생명의 주권을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할 만한 것들에서 멈추는 우리의 제한적 삶, 눈에 보이지만 나무라고 하지만 꽃이 피지 않고 향기를 낼 수 없는 겨울 동토의 찬바람 속에 갇혀있는 성도의 삶,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사람의 아들,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인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죽은 시체가 아니라 다 살이 썩어져 흙이 되어버리고 남은 뼈마저 습기 하나 남지 아니한 그런 마른 뼈 조각입니다. 마른 뼈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성경 안에서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인가 하지, 진짜 이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끝이야 생각도 하지 마, 여기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망했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다 내려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리의 끝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인자 가운데 뽑혀서 인자 가운데 이 말씀을 받지만 그는 더 이상 인자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판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호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호흡을 다해서 숨 쉴 수 있다면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부를 그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에스겔은 바로 그 이름을 불러요. 주 여호와. 이 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흑암 가운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가슴이 갈라지고 우리가 망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겠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말씀 그대로 나누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망하는 자리, 포로의 자리 정도가 끝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공기, 생명, 호흡, 성령 다 똑같이 번역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을 채워야 합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몇 푼만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살아나는 현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결론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났지? 오늘 그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대언하는 거였어요. 대언. 에스겔이 자기의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러므로 마른 뼈가 생명돼서 일어나는 거 불가능이 가능되고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대변화, 대역설의 신앙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대언하세요. 어디 에스겔이 이 뼈를 살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 못한 벌레 같은 나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동을 지원하게 하실 때에 내가 이 목사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고 내 자랑거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을 사람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이것은 제 성향도 아니고 제 성격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트리플 A형에 소심하여서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모르는 길은 가질 않습니다.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나팔수로 쓰임받는 감격 때문에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듯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대언될 수 있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짧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장수가 자랑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뜻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이 기적은 시작이 되어져요.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대언했을까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경력도 있을 텐데 왜 대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언하라 하시니까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때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세월에 따라서 지금은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여전히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봐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대언의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맛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생명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생명 있는 척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한 향기를 드러내느냐, 어떻게 큰 인물이 됐느냐, 성공을 했느냐, 건강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시온산의 다윗성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다니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이름 밸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집 평수 넓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집안에 성령이 다스리시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느냐,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의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마른 뼈가 살아났대, 마른 뼈가 살아났대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소름이 끼치도록 가슴 뛰도록 빨리 가서 아버지 전하고 싶어요, 빨리 전하고 싶어요 했던 그 단어가 뭐냐면은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뼈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이 큰 군대는 사이즈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군대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가장 치졸한 약점까지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는 없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왜 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싸울 만한 큰 군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 소생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나의 주님 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아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따스한 햇살 등에 업고 불어오는 봄바람으로 인하여서 땅이 녹고 그 딱딱한 땅이 녹고 그 하늘 어린아이 그 머리카락 같은 그 파란 새싹이 돋아나서 그들이 꽃을 피우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얼어붙은 불신의 동토를 깨트려버리고 성령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봄바람, 하늘의 봄바람 내 가슴에 불어 주옵소서. 굳게 닫힌 우리의 방문마다 하나님이여 사랑의 봄바람으로 불어주시어서 은폐의 그런 어둠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녹여주시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메마른 계곡에 갇혀 있지 마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졌다면 회복하시고, 말씀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저 멀리에 있다면 그걸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버지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이루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없을 때에 그냥 아쉬움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지, 왜 선지자를 대언케 하시어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죽은 뼈들, 뼈막대기들이에요. 지금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까는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군대가 되면은 너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른 뼈 따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되게 하시고 이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해서 너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37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2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우리만 아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만 살아난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가, 열국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all nations,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넘치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간증이 에스겔에서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데 쓰임받는 큰 군대가 되시기를 이 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가능성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 믿어서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이 땅에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